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군사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는 노래가 어떤 학교만 가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면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만 달성하면 우리나라가 개인이 1000불 소득이 되고 그래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이 되고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1000불 소득이 되면 잘 산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3만 불 소득 정도 되는데 살림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해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 살림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삶은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 과거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피폐하고 더 경쟁적이고 더 힘들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힘으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인류는 열심히 살았고 문명도 만들었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그 삶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AI가 만들어지고 온갖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양자역학이 나오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살림은 나아졌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행복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림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집에 부가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관계가 오히려 깨진 그러한 가정들이 많고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왜곡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각자 사는 삶으로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인 그러한 깨어진 가정으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급성 또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가정마다 옛날에 일본에서 유명했던 히치코모리인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집에 머물러서 아픔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제가 마산에 아는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교회 주변의 아파트에 그런 청년들이 참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또 먹고 사는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정의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한두 가지씩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 종종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 아픔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부정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후회와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거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거를, 내가 그때 그 장소를 가지 말 것을,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 것을, 그런 후회와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렇게 찾기가 힘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참 행복하게 참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복하게 살아왔는데 2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고 그때 뽑기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너무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다가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너무 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내가 맞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내 삶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원망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갑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닌갑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아픔의 삶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다 보면 그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불신앙인 줄은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는 뒤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시를 만들어서 행사 때마다 부르지만 이 시가 지금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47편, 46편의 후렴 부분에 해당되는 7절,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셨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부분에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입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편지를 당시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백성들아 들으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 현혹되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줬으면 지금 내가 내일 아침이면 너희를 공격해가 다 죽일 건데 여호와가 나를 보낸 것이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가 나를 보낸 것이니까 내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 다 거짓말이니까 듣지 마라 하는 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도착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이 왕이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밤새 기도할 때에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내립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이 사내립도 공국으로 철수해서 거기에 쿠데타로 죽어버리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겪고 만들었던 시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새벽에 도우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새벽이 어떻습니까? 새벽은 조용합니다. 모든 것이 침묵되는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 새벽입니다. 밤에는 아스로왕 사내립이 이제 곧 쳐들어오면 다 죽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새벽이 되면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그 새벽에 하나님은 홀로 일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천하에 드러내신 그러한 기사가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디에 매 있는 자가 아닌데 모세가 나를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할 때 가르쳐 주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를 때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스스로 있기를 포기하는 자라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어이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나, 그런 원망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아니냐, 네가 모세의 그 시종을 드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거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에게 어마어마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모세의 종 출신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너와도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냥 너는 그냥 내가 함께 있다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신앙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정복 그 사명을 다 임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그 끝나고 나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미숙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기도를 한참 할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덧 해결이 다 되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시간을 다 모아놓으면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은 1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침묵하셨습니다.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선 어린 양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 가운데 6시간을 달려 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외쳤는데도 하나님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에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셨고 예수님도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않느냐 전에도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또 까먹었느냐. 그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할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더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까먹었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할게.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구원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살림으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느냐, 건강을 잃어서 걱정하느냐,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도 다 세웠다. 천하 만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무엇이 부족하여서 내가 만든 것으로 내 백성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한테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침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 대답이 오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침묵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발견하려면 나를 알려면 너희도 침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원뜻은 떠나다, 떠나보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내라, 다 흘려보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동작을 가만히 있어 라는 뜻도 있지만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은 그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세상에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볼 때에 택도 아닌 모든 것, 그것을 손을 펼쳐서 다 떠나보내라.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요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때는 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차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을 판입니다. 애굽의 병사에 죽든지 아니면은 홍해 바다에 밀려서 죽든지 다 죽을 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얼마나 참 아우성치며 과음을 치며 원망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파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요란스럽게 원망하고 떠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일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땅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그늘에다 그 바다가 닫혀서 다 몰살하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냥 다 알아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셔서 다 해결하시더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텔레비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너무 시끄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움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는 그러한 시끄러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위의 삶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열왕기상 19장에 우리 엘리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경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과 물과 돌과 싹 다 나무와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해서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조그만 하늘에 구름이 생기더니만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게 된 그런 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서 그렇게 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래 있지 말고 여호와의 산에 홀로 서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또 뭐 큰 역사를 보여주실런가 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했는데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지.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했는데 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좀 있으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크고 놀라운 일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의학으로 못 고칠 병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 약으로, 주사로 낫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 뭔가 크고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우리의 눈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열심히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겸손하게 그렇게 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무슨 물질을 대단히 바쳐야지, 교회에 하루 종일 살아야지, 뭐 직분을 받아갖고 교회에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가 요란스럽게 하지 아니해도 너희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만 해도 내가 열방 가운데 세계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높임을 받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가 굳이 애를 써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만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가운데 그 침묵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 못됐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왔는지 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내 태도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됐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 가운데 비치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되면 내 모습에 감사와 회개가 찾아오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주위에 이웃이 모여지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도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도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지어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고백을 연중 행사에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닫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도제 시스템이라 해서 장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도제들이 하는데 일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 일을 익혔을 때에 도제들이 뭐 칼도 만들고 대장장이 일도 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이 마스터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 도제가 하다가 안 될 때
마스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의 마스터는 개입합니다. 뚝딱뚝딱 이렇게 하면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시끄럽게 움직일 때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날뛸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새벽에 침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산다고는 살았지만 내 힘으로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림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아픔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뭐가 무엇입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좀 알려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손에 있는 것을 라파 떠나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고 그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는 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되는 줄을 저희들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엘리야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침묵 가운데 새벽에 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 잠잠히 임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삶으로 살아갈 때에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잠잠히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용한 삶, 순종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